예, 어제 우리가 말씀한 대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행할 때에 그들은 많은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졌을까? 언약궤가 없구나. 언약궤를 끌고 나오자. 그래서 전쟁에 끌어들였는데 언약궤를 뺏기고 전쟁에서 더 크게 몇십 배로 더 크게 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왜 하나님의 전쟁에서 우리가 졌을까 알지 못하고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또 잘못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만 행하는 그런 전쟁에서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잃게 되었지요. 그런데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으로 빼앗겨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궤가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블레셋 땅에 가는 곳마다 저주를 갖게 하고 또 뭐 다곤신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저주가 임하게 되는 상황을 보고 그들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무서운 능력인가 보다 그러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돌아오지요. 그래서 기랏 여야림 곳에 이제 돌아오면서 그곳에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대단하시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제거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정신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를 통해서 현장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뉘우칩니다. 깨우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하면서 그 유명한 미스바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스바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좋지요. 우리가 뭐 부흥회를 하고 나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워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따라와야 되지요. 문제는 금방 읽었던 우리가 8장입니다. 8장의 말씀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라는. 근데 그들은 아버지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대로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합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사무엘을 너는 자녀 교육을 실패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 사무엘의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자녀조차도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장면을 보고 사무엘이 늙었고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 대해서 그들은 다른 요구를 한다는 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자녀들은 잘못된 길을 행한 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왕을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객관적인 논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늙었고 그리고 그에 이어질 지금 사사의 아들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우리의 뜻에 맞는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8장의 내용은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하는데 그들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스바 부운동을 했습니다. 우상을 다 척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현실을 닥치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사무엘은 늙었고 또 잘못된 아들들은 태어났고 아들들이 잘못된 지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의 꾀를 다시 생각하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든 또 사무엘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든 하나님 우리는 어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실을 보니 우리의 지도할 사람들의 나타나지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찾았겠지요. 또 하나님의 뜻을 주셨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왕을 달라 합니다. 그 왕의 제도는 어떤 제도였냐면 이방의 제도 방법이에요. 이방인의 왕은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의 헌심과 또 물질과 또 그런 것들을 내놓으면 그들이 그 나라를 통치했고 또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군사를 모아서 싸워 나갔습니다. 그들은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워 나가는 게 귀찮은 거예요. 저 나라 봤더니 그 왕의 통치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통치 제도가 아닙니다. 왕의 제도는 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의 제도를 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워서 우리도 대리 통치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 그들의 꾀였고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해요. 왜요? 지금 현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장을 보고 있는 거라고는 이방의 나라의 모습을 본 거죠. 끝까지 설득을 시킵니다. 사무엘이. 너희들이 왕을 세울진데 그 왕이 너희들의 딸들을 취할 것이고 너희들의 물질을 취할 것이고 너희들의 아들들, 너희의 말들을 다 취할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너희들을 깨달을 것이다. 아니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 내놓겠습니다. 우리의 대신하여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8장 22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왕을 세우라. 이것은 허락이 아니라 한번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9장에 가면 우리가 이제 결과를 알지만 결과를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9장 2절에 보면 그 사울이 등장하는데 소년 사울이 외모가 정말 출중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어요. 얼마나 그 장군 같습니까? 그래서 이가 결국에는 이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 모습을 또 본 거예요. 야, 외모가 너무 출중하고 잘생기고 얼짱이고 몸짱이구나. 그래서 왕을 이제 세우는 과정으로 갑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죠. 근데 반면에 이제 나중에 보면 소년 다윗이 나타나잖아요. 다윗은 그 아버지 자녀에 드러나지도 않고 그냥 목동이었고 또 8번째 아들이죠. 8번째 아들에 드러나지도 않고 그 사무엘이 제사 드리러 갔을 때 나타나지도 않은 아주 초라해 보이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곰곰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 것인가 한번 여러분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미스바 부흥동이 일어나고 아무리 언약궤의 현상을 우리가 봤을지언정 잘못된 길을 가면 다시 우리도 왕을 구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사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으로 깨어있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순간 또 우리의 현실을 보고 현장을 보면 잘못된 또 길을 선택하는 왕을 구하고 또 잘못된 사울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현장에서 그러한 길을 우리가 갈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더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